잠깐 광고를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배우러 온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점검하고, 또 여러분 여기는 저보다 선교를 훨씬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뛰어다녀봤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모임을 가졌고, 또 강사 훈련이라는 것은 제가 하는 강의는 전도 선교의 제자의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학적인 관점에서 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30년 동안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 또 현장에서 해봤던 것, 그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안을 가지고 중국, 인도, 아프리카 할 거 없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재가 그리스도 제자 훈련 교재입니다. 16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뭔가, 인간이 누구며 문제가 뭐며 그 해답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뭘 전해야 될지, 복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 4강의를 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그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풀이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매일 이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 노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보니까 2147번인가 제가 썼어요. 오늘까지. 매일 저 혼자 예배를 이 내용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가 현장에 가서 3박 4일, 2박 3일, 때는 4박 5일을 하면서 전달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30년 동안 하면서 많이 바꿨겠죠. 그러면서 정리해 놓은 거를 여러분들, 이번에 오신 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평신도로 나갈 수 있고, 여기는 지금 이걸 가지고서 강사로 실제 다니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선교사님들이 편안하게 나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우리 포럼도 하고. 근데 현장에 전도 나가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춥고 그래서 춥지 않아야 사람들이 공원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주일날 오후에 이제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은 오셔서 같이, 그리고 오늘 밤에는 여기 온천이 한 200m 걸어가면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온천에서 하루 종일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9시에 식사하신 다음에, 그리고 포럼하고 점심 식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또 가까운 분은 가서 뭐 주무시고 오셔도 되지만 한번 온천 경험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첫 시간에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성경 66권이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끝으로 내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하면은 많은 얘기가 있죠.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289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도를 세우고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제자가 몇 명 있습니까? 과연 나와 똑같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제자가 10명만 있다면, 예수님은 12명 남기고 갔죠. 10명만 있다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 처음에는 태권도 시범단을 데리고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왜 태권도 시범단을 가지고 했냐? 제가 처음에 선교를 하려고 해외를 딱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중학교 담임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내리는 순간 제가 중증 장애인이더라고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영어 선생님. 중학교 때 했어야 되는데 그 학생 때 공부를 안 했던 것이 그거 떠올라왔어요. 내가 벌을 받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언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시범단을 데리고 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줬어요. 군부대, 학교, 교도소, 시범단을 가서 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선교사님 말씀 전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선교가 10배, 20배 된다면 나도 같이 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40명씩 시범단을 데리고 뜰 때마다 한 7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거를 2015년까지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중국으로 보냈어요. 중국의 조선족 장로가 와가지고 중국 현지인 한 명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예요. 그것도 30살 먹은 전도사. 그 전도사 한 명을 만나서 나보고 중국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니들이 나와라. 그런데 네가 와서 해보라는 거야. 뭘 가르치는데 우리가 오냐. 한국 목사들한테 배울 거 없더라. 한국 수도 없이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 목사님들은요 공부 엄청 합니다. 성경 말씀 가서 잘못 얘기했다가는 쿵쿵 다칩니다. 하는 게 그분들은 공부밖에 없어. 가서 중국에 제가 시험 보러 수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유명한 강사가 아니니까 안 나오잖아요, 누가. 그래서 가서 내가 강의한 다음에 오케이 하면 나오고 또 가서 강의하고 왜냐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돈 들여서 왔는데 들을 게 없다면 안 오겠죠. 그렇게 해서 중국을 들어가서 한 40명 이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앉아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제 시험 치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합격하면은 들어오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제주도를 100번 넘게 갔잖아요. 그때 2015년에 처음 만난 분이 오경희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 월급 하나도 안 받고 10원도 안 받고 헌신에 가면서 찬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특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넘어갔네. 끝나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중국을 들어가기 시작한 게 저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합시다. 돈이 어디 있어요? 조그만 교회. 그랬더니 청년들이, 중직자들이 50만 원, 100만 원 들고 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돈 갖다 놓고 중국에 오니까 헌금합시다. 1,500만 원이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그거 들고 이제 제주도 간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는 그때 강사가 아니었어요. 다른 분들 세웠어요. 잘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래 놓고 끝났어요. 1,300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온대요. 두 번째 한 달 지나서 또 시작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하라니까 한 명도, 그때 이제 한 번 힘쓰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힘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제주도를 갔죠. 돈 200만 원 남은 거 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기도원에서 이제 두 번째 시작하는 거예요. 반 정도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가 밥하고 우리가 하니까. 수요일쯤 갔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근데 어느 분에게 전화 왔어. 목사님, 왕 목사님입니까? 예. 중국 선교 하신다면서요? 예. 어디서 합니까? 가나안 기도원이다. 금방 차 타고 왔어요. 봤더니 이분이 홍콩에서 왔어. 그리고 누구한테 내 얘기를 들었나 봐. 중국 선교한다.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간다. 계좌번호 줬어요. 5분, 10분도 얘기 안 했어요. 잠깐 앉아서 얘기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돈이 다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국 선교 돈 다 됩니다. 그분은 중국 선교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분이요. 그리고 돈을 들고 쫓아다녀. 중국 선교사람 와서 봐가지고 하고 주는 거예요. 10년 동안 지금 주고 있고, 중국이 막혔길래 이제 인도 오정환 선교사님 만났는데 오정환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 300명 훈련시키려고 준비해놨습니다. 애들 먹고 자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3개월 하니까 돈이 한 4천만 원 넘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기도해 봅시다 하고 왔어요. 그걸 몇 년 동안 청년들한테 선교사로 가겠다고 써낸 애들을.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다른 분이 식당을 하는데 식당 하면서 11조를 모아놨대요. 선교하려고. 그거로 지금 인도 선교 계속하고 있어요. 10월 달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미국 다 돌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돈 안 대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선교 때문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성도는 목사님이 선교 안 하면 오겠다는 사람도 지금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저는 옛날에 별명이 태선미사였어요. 태권도 선교에 미친 사람. 지금은 이제 제가 선교를 하면서 저는 거의 30년 동안을 하나만 생각하고 선교. 그리고 현장에서 뛰었어요. 그럼 이제 현장에 뛰시는 분들하고 앞으로 선교의 패러다임, 제가 선교 대회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교단 아닌데 제가 다 가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던 중에 지난 11월에 왜냐면 코아 월드미션 우리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보다 선교를 저는 거기다 갖다 대지도 못하겠다. 경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면 저는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들고 나가세요. 저하고 함께 했던 우리 유지기 선교사님, 저는 이번에는 보니까 연락 안 한 분이 왔어요. 저는 유지기 선교사님 연락 안 했거든요.
중국말을 중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엄청나요. 완전히. 그러니까 중국말 가서 그냥 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구원의 길, 저 양반 박사입니다. 기가 차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황쌤 선교사님 얘기했듯이 좋으면 쓰고, 혹시 또 바꿀 게 있으면 저한테 건의를 하면은 바꾸고, 제게 담았다가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기저기 여러분 거를 짜깁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교재값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줬는데 이거를 5,000원씩 받았어요. 이제 목사님들에게 한기총회 총무단 제주도로 불러서 수도 없이 했어요. 선교사님들은 비행기 티켓까지 다 줬어요. 뭐야? 이거 내가 껐는데 왜 켜졌지? 죄송합니다. 이거를 쓰라고 줬는데 안 써요. 여기서 이제 이거 하면은 단체방을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외워서 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전문가잖아요. 7년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왔으면 불신자 하나 세워놓고 구원받게 하는 거는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100번 쓰면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구절도 외워집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와서 말씀의 은혜 안 받고, 아니 IQ가 몇이냐고 물어봐요. 강의를 아무것도 안 보고 하니까. 저희 강사 한 몇 명 있습니다. 강사 3명 저하고 또 다른 강의하는 분 있고 또 다른 강의를 해요. 약간씩. 뭐 가입 같은 건데 달라요. 근데 우리 교재 하나도 없어요. 강의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머리 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 강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틀 동안에 제가 이번 하루고 다음 주 금요일 하루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이걸로 절대 우리 지금 오정환 선생님을 코로나 때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 가지도 않고 들은 걸 강의를 해줬어요. 근데 그들이 들고 가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마 지금 30만 명 넘게 가정에서 힌두교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도에서는요, 복음 전한다? 참 중국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냥 바로 직방 감옥이에요. 그런 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 뭔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준. 믿음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요. 교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한 4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기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튼 데 가지 않습니다. 저는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이걸 하고 다닙니다. 별로 노예에서나 총회에서는 안 좋아하더라. 혼자 다니니까. 저는 노회장, 총회장, 지금 저거 어떤 총무가 목사님 우리 교단으로 오세요. 총회장 한번 하셔야지 이거더라. 죽었다 깨어난 총회장, 노회장도 전 안 했습니다. 그거 하면은 제가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 선교에 복음 전하는 것만 만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는 목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열방으로. 아까 마라나타 불렀는데 옛날에 마라나타 하니까 이상하게 보더라고. 우리 교단에서 그랬어요. 마라나타를 제가 닉네임으로 붙여놨더니 왜 그런 걸 쓰냐고.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황성교사님 지금 그걸 막 알리는 거예요. 올 때 다 됐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급했어요. 이제 이 복음이 저 무슬림이 아니고 인도 힌두교 안에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한 분 얘기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목적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한마디가요, 완전히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봐, 요나. 옛날 별명을 불러가면서 네가 복을 받았구나. 그런데 이걸 누가 알게 했다고요? 이를 내게 알게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러면 성경의 비전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우리 교제 일강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언된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전체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준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방향은 가나안이에요.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된 언약이 있습니다. 성취됐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그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걸 신약이에요.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족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취될 언약입니다. 사도행전과 계시록입니다. 자, 액츠 29라고 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기 선교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록되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와서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 듣다가 목사님 사도행전 29장은 없는데 그러더라고. 그렇죠, 없죠. 근데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간략하게 다 설명하려면 성경 66권을 며칠 해야 됩니까? 1년 해도 안 돼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내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내겠다. 그게 창세기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창세기 49장 8절 10절.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이다. 유다 다 말리기는 할 필요도 없죠.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피 바르고 빠져나와. 그러니까 모세가 훌륭한 게 아니고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고 어디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모든 방향은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야 피 발라라. 바로 왕에게서 왕에게 가서 말해라.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못 갑니다. 바로 왕이 누굽니까? 저는 말이 둔해서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우리 이시호 목사님, 최동도 목사님 먼저 선교를 하신 분들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대화만 해도 이제 우리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중국 선교 한 분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보니까. 그래도 중국 선교 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유해선 선교사님 중국 선교 제주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주도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제주도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기 여호수아 1장 2절로 3절.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원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뭐죠? 아담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아담 처음에 한 명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담만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구는 아담 살고 끝나면 지구는 없어졌겠죠. 만약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혼자만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하와를 준 거예요. 둘이 됐을 때는요, 두 명이 지금 70억이 된 거예요. 80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둘이 만났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저 섬이 3개 있다고 봐요. 여자 100만 명, 남자 100만 명, 남자 여자 둘. 50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이쪽 두 섬은 다 죽고 해골만 남았겠지. 이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500만 명 됐을 거예요. 500년이 지나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게 제자입니다. 오늘 제자를 여러분들이 세워서 지금 이제 인도에 아까 오정호 선생님가 저한테 훈련 2번 받고 제자 됐거든요. 이게 목사님들은 이 강의안을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2명 갔을 때 상관없고 3명 가서 강의할 때는 강사가 3명이 있든 4명이 있든 상관없어요. 이 16강 교재를 가지고 나눠서 하면 돼요.
제가 하는 강의는 지금 2강, 3강, 4강, 5강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른 강사들 시키면 돼요. 그리고 이 강의하는 목사님이 신학을 한 목사님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9강짜리는 양육, 이거는 중국을 하려고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 중국에 지하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50명, 100명, 300명, 한 번은 6만 명 대표가 왔어요. 그 6만 명 대표가 강사를 118명 데리고 있어요. 신학교가 몇 개죠? 6만 명이니까. 그거를 다 돌면서 하고 하남성 낙양에 거기에 제자훈련센터가 있는 거예요. 지하실에. 칠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1960년대 칠판 같아요. 얼마나 강의를 했는지. 우리 십자가 구원의 길 워크숍을 했거든요. 3번 구원의 길을 2번인가 딱 해주고 그 사람 보고 하라고 했더니 우리 통역보다 더 잘해요. 훈련 무지하게 받습니다. 그 사람. 중국이. 한 명이 딱 오니까 6만 명이 다 끌려. 정조, 그러니까 하남성 수도가 정조예요. 거기가 기독교가 굉장히 그 지하교회가 셉니다. 소림사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가 카이폰이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지금 다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 있는 초장로라는 사람이 6만 명을 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갔을 때 딱 태우고 집으로 딱 들어가면 집이 어떻게 생겼냐? 그 집 밑에 옛날에 도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로가 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강의하는 강의실이 되어 있는 거야. 문 앞에서 나를 딱 내리고 문 잠궈버리고 들어가고. 호텔에서 우리는 그 동네 걸어다니잖아요. 그냥 호텔에서 문 나오자마자 거기 차 타고 아무도 안 보고 데리고 내려서 글로 간첩 접선하지 그냥 들어가서 그러고 강의하고 왔어. 그 강사들이 다 돌았어요. 청년 사역자들을 모아서 아파트 20 몇 층인가 아파트 안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동남아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왜? 이제 이스라엘 땅 가야 되니까. 조금 기다리면 중국이 도로 다 뚫어놨어요. 1대1로라고 해가지고 밑으로 하나 위로 하나 이렇게 뚫어놨어요. 우리나라 여기 일산에 가면은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간판이 있어요. 도로 간판. 고속도로에도 있어요. 그게 일본 국도 어디 가냐? 그게 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도로예요. 북한만 열리면 카니발 타고 이스라엘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8번 갔습니다. 지금 제자들 거기 다 있습니다. 러시아에 유대인들 전도한다. 천만의 말씀. 한 명도 안 돌아옵니다. 누구냐? 흩어졌다 돌아온 사람들. 그걸 알리아라고 그래요.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 알리아 사역을 하는 교회가 김포 영광교회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알리아. 에스겔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야 돼. 그것이 지금 아프리카도 안 돌아온 데가 몇 군데. 비행기 티켓이 없으면 못 돌아와. 그래서 김포 영광교회에서 비행기 한 대 띄워 한 3억 들여서. 그러면 한 100명 이렇게 들어오고. 그거 하는 단체도 있고 그래요. 또 서른수 목사라고 서울에 있어요. 앞으로 저희들도 그걸 해야 됩니다. 에티오피아 곤다르라는 지역에 10,000명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유대인 만났어요. 그들도 교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리아와 재림, 이 세계복음화 비전을 교회는요, 교회당 세우라고 만든 게 아니고 제자 세워서 선교하라고 교회를 준 거야. 근데 교회가 그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큰 교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선교사 거의 끊깁니다. 교회당만 수백억 들여서 졌잖아요. 그 돈 가지고 선교해야 되는데. 교회 큰 게 목사 선봉이잖아요.
아무 이름도 빛도 없는. 제가 안 오니까 제주도로 관광시켜준다고 다 꼬셨어요. 먹이고 재우고 관광시켜줄게. 그러니까 코로나 때 비행기표 3만원, 2만원 들여가지고 다 온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났잖아요. 전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걸 보면은요, 눈이 번쩍 뜹니다. 어떤 분은 제가 그 십자가 명함 주니까 어떤 권사님이 갖고 돌아다녔나 봐요. 어떤 분이 그걸 받아갖고 나한테 쫓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디서 났냐고. 누가 만든 거냐. 또 어떤 분은 내 강의를 누구한테 들었대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대. 이거 누가 만든 거냐. 만든 그 사람을 만나자고 저를 불러갖고 저 전라남도 섬에 가서 또 불러가지고 저를 강의하게 하고.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 보면 완전 눈이 뒤집힙니다. 달라지는 거죠.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30년을 현장에서 전도했습니다. 무당집 헐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옛날에 비디오 찍으면서 다 헐었어요. 스님한테도 수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현장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증인으로 가는 거지 교수 선생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이 말은 제가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거 제가 추려서,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정리의 달인이라고. 무슨 정리의 달인이에요. 정리의 달인은 아닙니다. 잘 못합니다. 정리. 안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8절로 20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림을 예수라 하라. 이제 성탄절 돌아오잖아요. 그분이 오신 날.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사람이 왔으니까 호적에 올려야 되잖아요. 21절에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이름을 예수라고. 오시기 전부터 지어진 이름 예수. 이분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날이 12월 25일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마땅한데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 이분이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거 모를 때는 부활절만 부활 설교였어요. 부활 얘기를 못 들어봤어. 재림 얘기도 평상시 못 들어봤어.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매 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뭘까요?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복음 전하려고 사업한대.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근데 몰라요. 모르는 건 아니겠죠. 들어서 알겠죠, 그분은. 장로님들은 들어서 말은 못해도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러나 목사는 다르죠. 복음이 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전해줄 수 있어야 되죠. 하나의 전공 분야를 할 때에는 완전 숙달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안을 놓고 옛날에 해보다가 이스라엘을 갔는데 가방이 안 와버린 거예요. 싼 비행기를 타려고 중국으로 돌아갔더니 중국에서 가방이 갈아타고 왔는데 오는 날까지 안 와버렸어요. 며칠 내에 온다고 기다리고
강의는 해야 되죠. 옷도 없으니까 칫솔 뭐 다 새로 가방도 샀죠. 어느 날 이스라엘 공항에 나오니까 저쪽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다 개걸레 돼가지고 거가 있더라고. 그거 찾아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 이거 아니다. 강의안 없이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저도 우리 성도들은 이 말하자면 부모 잘못 든 바람에 바람났잖아요. 사실은. 근데 좋은 바람이라 괜찮지. 교회는 놔두고 밖으로 도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동네 일은 잘 봐주는데 집안 일은 하나도 안 봐. 내가 그걸 닮았나 봐.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돌아다녔잖아요. 여러분 1년에 20몇 번씩 나가보세요. 가는 것도 그렇고 근데 사람들은 궁금한 게 뭐냐? 돈 어디서 나서 가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교회도 조그만데 돈이 어디서 나서 가냐? 여러분 선교하려고 하면은요 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불신자 상태에서 내가 응답받고 온 걸 얘기하면요 기적 같습니다. 저는 여기 서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 서서 이런 말 할지는 0.00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강사님들을 모셔서 다 저는 장을 만들어주고 제가 그걸 잘하거든요. 제가 어디 연결하는 거 이거는 기가 차거든요. 제 직업이 부동산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아파트 하나 딱 지어놓으면은 우리들이 가서 소개하는데 이 아파트 학군이 어떻고 교통이 어떻고 지리가 어떻고 쫙 설명해요. 껴가지고. 근데 이거 그 집을 예수님으로만 바꾸면 되네. 그런 자 웬걸 사는 무슨 놈은 사냐. 수영연대에서 바로 옆에 하사관학교 가가지고 훈련받고 여산에서 논산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논산에서 뭐 했냐. 매일 이 강의한 거요. 하사 일반 병장은 아닌데 하사는 장교하고 똑같이 교육을 시켰어요. 처음에 못해가지고 여러분 소령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하다가 연대에 가서 보고하는데 강의를 하잖아요. 우리 연대가 꼴통했네. 딱 소령이 내려와가지고 소령이 얼마나 키가 크냐. 여기 그런 분들 우리 지금 최정도 목사님처럼 등치가 더 있어. 야구바따 같은 거 있잖아요. 딱 옷 벗으면 내가 오늘 다 죽여버리고 나는 사람 하나 죽이면 옷 벗으면 된다는 거야. 몽둥이로 맞은데요. 깨구리 뻗듯이 뻗었어. 맞아가지고. 야, 그러니까 뭐 몽둥이 맞으니까 대번 막 그날부터 밤 안 자고 막 오는 거예요. 연일 계속 듣는 훈련에 수고가 많다. 이래가지고 달달달 1등 해버렸어요. 그때 군생활 한 것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은 다 저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 이제 지금 여러분 여기서요 앞으로 90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주도 가니까 80 먹은 그 양반 계시는데 얼마나 정정한지 몰라요. 허리도 꼿꼿해가지고 건물을 몇 개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진짜 저는 여러분을 이제 강사로 다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정수상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제자가 세워져도 세계 다 갈등말등. 그래서 저는 지금 그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성도한테 내가 해외 현장에 가면서 돈 줄 사람 찾으러 간다. 왜냐? 어차피 그 현지인이나 누구한텐가는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의심하고 하면은 못하죠. 그럼 통째로 안 먹을 놈을 찾는 거예요. 한 30% 먹고 지 살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70%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선교 현장에서는 알고 속고 모르고 속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가죠.
성경이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깨끗한 사람 찾으려면 천국 가서 찾아야 돼. 이 세상에는 없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찾아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돕고 하나님께 또 맡겨야지. 그런데 올해 지금 와서 원래 어제 황 선생님이 거기 안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또 오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고 저녁 늦게 오후에 4시에 제가 거기 선교 예배 드리는데 거기 오셔서 잠깐 들으셨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사업가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선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잖아요. 어떻게 접합니까? 누가 생각지도 않은데 도와주고. 저는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재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돈 300만 원, 400만 원 사례비 받았나? 그런데 우리 두 아들을 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유학 다 갔다 왔어요. 어떻게 갔다 왔는지 얘기하면 날 새야 되니까 일단 유학을 다 갔다 와서 다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유학 보내보신 분 계십니까? 한 명 보내면 얼마 들어가는지. 근데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장로 하나가 내가 보내는 거 하서 따라서 보냈다가 미국 보냈다가 두 분이 다 공무원이고 돈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버는데 2년인가 있다가 불러드렸어요. 못하겠다고. 그게 저는 처음 가서 내려보고 우리 아들들을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 앞으로 영어 못하면 못 살겠구나.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부터 얘기했어요. 그리고 태권도를 둘 다 가르쳤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쌈박질을 하려고 배운 거예요. 우리 최정동 목사님이 키가 크고 그러면 누가 안 덤비잖아요. 근데 우리 시골 말로 깜보잖아요. 저를 깜보잖아. 그래서 안 맞으려고 배웠던 게 태권도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선교의 도구가 될지는 몰랐어요. 지금도 앞으로 저는 태권도 시범단 하나 만들 겁니다. 그거 만들면은 외국에 가서 다 배워갖고 다녀요. 지금도 제가 법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안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틀리게 대답했어요. 근데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이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게 성취된 언약입니다. 감람산 가보셨습니까?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11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근데 어디로 온다고 그랬죠? 그 자리로 온대. 근데 아마 세계가 다 보이게 온대. 저는 감람산을 여러 번 가서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우리는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멘 안 해요? 오시는 거 아직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데 여기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 가야 되잖아요. 이민 갈 준비 됐습니까? 근데 땅에 다 묻어놓고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민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미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계속 미련 두고 있으면 이미 못 가는 거예요. 그 미련 때문에. 자,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제가 그 선교단체에 갔는데 KMG 미션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그래요. 천하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이 강의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안을 드리면 됩니다. 이 성경 구절 다 알잖아요. 제가 구원의 길 십자가 하는 건 성경 구절 39개입니다. 39개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복음 전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총장님들 모아놓고 어떤 때는 2명 모아놓고 3명, 우리 마라나타 찬양을 1명만 있어도 간다잖아요. 저 1명만 있어도 가세요. 1명 놓고 온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많이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진짜 선교할 사람이 와야죠. 진짜 전도할 사람이 와야죠. 괜히 다른 게 섞이면 오히려 더 이상해져. 그래서 1명이라도 진짜 할 사람이 와야 되지. 저는 많은 이 목사님들을 만나고 엊그제 한기총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 하면은 어떤 분이라도 저는 눈이 번쩍 띕니다. 그분을 돕고 싶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오교에서는 10년이 넘었죠. 제주도에서. 줌으로 우리 교회 예배 계속 들어옵니다. 제가 다른 데 가라고 그랬어요. 그도 안 가고 요거. 여러분 진짜를 알면은 이거 얘기해서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대화 몇 마디 해보면 그분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준비해 놔야 됩니다. 어떤 총장님이 그래요. 전도하려고 서점에 가서 책을 다 전도라는 책을 봐도 없더래요.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입니다. 그림 없는 책, 사형리, CCC 했던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걸 정리했냐고. 제가 어려 짝이 깼다고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봐가지고 제가 눈치가 100단이잖아요. 눈치 빨라야 돼.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어느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될지를 알아야 돼. 교회 성도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 3월에 우리 성도 60명이 나갔어요. 눈 하나 끄떡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가지고 세계 복음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에만. 그랬더니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도둑놈이구나. 저 사람은 사기꾼이구나.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조금 알아가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소개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제 몸이 몇 개 최정도 목사님 지금 각 교단에서 뭐 침례교고 어디고 다 부른다는데 우리 목사님도 빨리 제자 만들어 놓고 가만히 다 보내고 가지 마세요. 그래야지 어째 혼자 다 그냥 막 스케줄이 내년 스케줄이 다 나와 버렸어 벌써.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바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는 것 때문에 바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부탁을 하고 했어요. 땅끝까지.
오늘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가는 거지 교수가 아니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 봤더니 교단 세워서 자기들도 다 교수 해보려고 하고 뭐 아까도 우리 황쌤 얘기했잖아요. 박사 천지라고. 저는 박사학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미국 갔는데 박사학위는 거저 주워갖고 받았어. 필요할까 몰라서. 근데 필요 없더라고. 박사 갖다 내놓을 때도 없어요. 뭐 누가 나를 부릅니까? 안 부르죠. 나이도 이제 뭐 내년에 70인데 부를 사람이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주님 오신다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계시록 22장 20절.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제 나의 성경 66권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볼 건데 창조부터 재림까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한바닥으로 딱 보면 나오잖아요. 저는 이 그 언약을 붙잡고 3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것 때문에 제가 선교를 못 나간 적이 없고 돈 갖고 걱정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론으로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우리에게 뭘 줬죠? 생명을 줬어.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는 언약이고 사명 언약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열방복음화. 저 어느 단체에서 열방복음화라고 그랬죠? 인터콤인가 열방이나 세계나.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이거 해야 돼요. 교회가 할 일이 이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친 거 교회가. 자,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됐죠? 노예, 포로, 속국. 언약 잃어버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때 다시 모세에게 피언약을 주고 피 발라라. 그리고 회복시켜줬어. 또 세월이 지난 뒤에 잊어버렸어. 70년 동안 바벨론에 또 포로가 된 거예요. 그때 준 메시지가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리고 또 회복됐어. 근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잊어버렸어.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이 됐어. 그때 준 언약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거 할 사람들은 저하고 만나지게 돼 있어. 오늘 이 만남이 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짧은 시간입니다. 저는 이거를 30년 동안 제가 해오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저는 2015년 중국 선교 시작할 때 2, 3년 동안 강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길 선교사를 제가 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우리 유지길 선교사님을 데려다가 시키려고 제주도로 한번 불러서 환짝했어요. 왜냐? 그 전에부터 구원의 길만 갖고 다니니까. 근데 제가 모든 강사 왔을 때 저는 다 녹취했습니다. 강사들 걸 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걸 정리하게 합니다. 십자가 그거 정리한 게 그냥 한 번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수정하고 미국에 지금 저하고 하신
정치하는 선교사가 있어. 한번 해갖고 이제 보내줬어요. 하고 성도들한테 다 얘기했대. 근데 또 조금 변대하고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 성도들이 말했는데 또 변하다니까.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 또 다시 바꿔서 보냈어요. 예, 조금 빠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나와. 우리 유지길 선교사님 구원의 길로 들어가 보세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달달달 외워가지고 10분 구원의 길을 외워서 다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데 진짜 정리된 걸 가지고 현지인들에게 주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국 사람을 제가 2번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걸 만든 거예요. 한 번 3박 4일 4박 5일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걸 주어서 너희들이 가서 성도들에게 해라. 1년 동안 설교해라. 그리고 주고. 근데 지금 못 만나잖아요. 당장 지금 그때 만나고 못 만나.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서 다시 안 만나도 목사라면 그거 가지고 자꾸 연구하면은 되게 돼 있어. 읽어주면 되게 돼 있어. 간단하게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언약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인간의 문제가 뭔가, 그 해답이 뭔가,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전도자들 가슴에 언약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